아멘, 아멘.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주제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4주간 동안 이제 모세에 대해서 제가 참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2번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발을 벗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정말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전차부대가 쫓아오는 그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서 지도자, 리더자의 모습, 모세가 어떤 리더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때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가만히 서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정말 모세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정말 모세와 같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됩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21번째로 우리 모세 세 번째 모습에 대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모습은 사실은 이제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작점에서의 권리 포기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가진 그런 믿음, 임기응변이나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늘은 모세의 가치관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에 나온 이후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열심히 그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딱 진을 풀었어요. 이제 뭐라고 하죠? 텐트를 펴고 딱 이제 장막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 모세는 호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호렙산으로 올라가요. 얼마 동안 있었냐? 40일 동안 호렙산에 머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그때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제사 제도에 관하여 받고, 그리고 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마중에 산 밑에는 뭐가 있었냐? 무슨 난리가 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32장, 앞장에 있는 3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건 아멘 못하겠네요. 정말 악한 백성인 것 같아요. 그 좀 40일 그 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인도해냈던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을 충동해요. 군중 심리로 막 그렇게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좋다고 춤을 추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3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진짜 귀한 말씀, 1절 3절 앞부분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진짜 좋은 말씀이죠. 와,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 땅에 인도해내서 약속한 그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이르게 하겠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뒤에 말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것도 아멘하기 좀 그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내가 너 그 땅을 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호위해가지고 싹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다 줄게. 그 대신 나는 같이 안 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주시고 애굽의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다 해주시겠답니다. 근데 함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게 또 이스라엘을 위한 거기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요,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걱정하시냐면 너희가 또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 거니까, 너희가 분명히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한테 불신앙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진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안 갈 거야. 어찌 들으면 논리적으로 말이 만들 수 있죠.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은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겠다고 하면서 만약 이걸 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겠는데,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여러분, 만약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주신다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성공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수단이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이 사회 전체에 팽배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난리예요, 난리.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좀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대한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임명받으니까 환하게 웃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을 때는 정말 쫄아 있으면서 결국 임명받으니까 환하게 웃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지금 한국 사회는요, 특별히 성공주의가 판을 칩니다. 뭐 어떤 수단 방법을 해서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제일 바라는 꿈, 여러분들 제일 좋은 그거 바라는 직업 뭔지 아세요? 1등이 옛날에는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한참 2000년대 후반에는 연예인 1등이었어요. 근데 요즘 뭔지 아세요? 건물주. 초등학생들이 이제 건물주가 1등이에요. 부자라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수단을 쓰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그냥 성공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야, 성공만 하면 되는 거야. 야,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도 성공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들한테 제가 이 도전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도전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이것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왜 공부를 하죠? 왜 뭐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뭐 어떤 노력도 하고 시험도 치고 왜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야 어쨌든 자기 뭐 해놓았던 길들을 간다 치면, 청년들은 자기가 뭐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그들의 나름대로의 성공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인 청년들도요, 성공을 쫓기는, 성경만을 쫓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많이 누리는 게 축복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많이 누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바라는 성공은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 답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성공, 정말 겉으로 보기에 성공 같아 보여도 성공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진 것처럼 보여지만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타락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가장 귀한 성공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러기에 특히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저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돈 버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야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특히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뭐 필요 있어요? 정말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위하여 목숨 거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도록 되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가치관이었어요. 즉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보다 더 많은 적과 끓이는 그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 귀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광야에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른 가치관,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게 더 귀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데 1불짜리와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준다 뭐 주시겠어요? 100불 줍죠. 왜? 1불보다 100불이 더 귀하다는 걸 아니까.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치관은 1불보다 100불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0불을 가지고, 그게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아는 친구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 프라임 모델 같은 거 조립하는, 우리 한나자매도 레고를 조립하지만 프라임 모델 같은 거 조립하는 거 무슨 무슨 만화 캐릭터 같은 거 비싼 거 한 1000불짜리가 있어요. 그런 거 모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청년 중에.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달 월급 꼬박 모아요. 꼬박 모아요. 밥도 안 사 먹어. 제대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싼 거 먹으면서 쫄쫄쫄 구매하면서 2달 월급 모아서 그걸 사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차라리 밥을 먹지. 그걸 왜 사? 근데 그 친구한테 그게 뭐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섬겼던 한기채 목사님 교회에서, 그 한기채 목사님은 정말 저보다 키도 작고 정말 왜소하세요.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책 살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책 살 돈이 너무나 책을 사고 싶어가지고 밥 먹는 걸 돈 아껴가지고 책을 사셨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시냐고.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책 살 돈 가지고 밥을 사 먹었다고.
나는 책 사는 것보다 밥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되셨고 저는 그래서 이 사이즈인 거죠. 여러분, 뭐가 기준이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청년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청년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면 뭐 때문에 싸우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똑같은 동일한 어느 정도의 비슷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면 어떤 것이 딱 주어졌을 때에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안 귀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취하고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쉬워. 근데 크리스천이 아닌 청년들하고 결혼한 지체들 보면요, 그걸 설득하기 바빠. 이게 왜 귀하고 이걸 왜 포기해야 되는지. 근데 이 친구는 아니야. 이게 귀하고 이걸 포기해야 된대.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 사람과 같은 가치관으로 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설득시키느라 시간, 자기 빈생 평생을 다 쓰는 거예요. 이 사람 가치관 하나 바꾸는데 평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천 아닌 분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한 이유가, 그게 어떤 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득시켜가지고 정말 그렇게 희자 만드신 분이 있죠.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같은 경우, 장인어른 예수님 안 믿었는데 장모님이 결국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 만드셨거든요. 뭐 그럴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지만. 근데 대부분 같은 뭐예요? 그 사람 가치관을 설득시키는 시간, 평생 시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건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치관은 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 보면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모세가 취한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행동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동행하는 법을 다 한번 배워보기로 보내요.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 첫 번째로는요, 백성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갑자기 자기 몸을 꾸미는 장신구를 제거했다. 사실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장신구를 떼는 것, 귀걸이, 반지, 뭐 이런 팔찌, 뭐 이런 거 빼는 거, 이게 뭐 연결이 왜 어떻게 연결되죠? 근데 이 말씀, 장신구를 떼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뭐 꾸미거나 가짜로 뭐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꾸밈 없이 나아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돼요. 제가 한 27년 정도 사역을 쭉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섬겼죠. 작은 교회, 큰 교회,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상담도 하고 귀한 사역들을 제가 감당을 했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한 때에 제가 상담하거나 제가 신방하거나 상담하고 그분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영적인 것을 케어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일 힘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분, 신방하거나 상담하거나 무슨 목회로 섬기기 위해서 제가 다가가는데 제일 어려운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이거 생각하면서 자기를 꾸미는 분이에요. 자기를 포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저한테 그걸 다 오픈하니까 꾸미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나가서 상담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에 그분이 자기 마음을 열고, 아니 때로는 거부하면 차라리 더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런 갈등 속에서 또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나이스해.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자기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속은 문드러졌는데,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는 아무것처럼 안 있어가는 거예요.
해석이 안, 그리고 치료가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겉포장을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찔러 쪼개듯이 팍 깨뜨려 버려가지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어떤 목회자든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꾸밈없이 주 앞에 내어놔야 돼요. 꾸밈없이 우리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축복된 자예요. 자기의 부족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다른 사람은 잘 그 보이는데 자기만 못 봐. 여러분,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주님께 못 나가요. 정말 자기의 연약함으로 울며 부족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꿈이 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장신구를 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장신구는요, 단순하게 귀걸이가 아니에요. 팔찌가 아니에요. 목걸이가 아니에요. 이건요, 또 나름의 어떤 수호신 같은 개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야곱의 장인 나올 때에 그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집에 어떤 수호신 같은 부적이에요. 장신구예요. 그걸 훔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장인이 막 쫓아와서 찾으려고 막 그러는 모습이 성경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장신구랑, 그 당시에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개념이냐면 부적 같은 개념이에요. 부적. 즉 자신을 지켜준다고,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하는 어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의지할 만한 무언가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줄 무언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죠. 그게 기본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공부도 하고 돈도 벌려고 그러고 지식도 쌓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끊임없이 그렇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가 붙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장신구들을 떼어낼 때에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회막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그 장막이라는 것은요, 아이들께 좀 우러나 보네요. 엄마 세 분이 도로 뛰어나가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이에요. 회막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금송아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금송아지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하냐? 그 회막을 진 밖에, 즉 이스라엘이 모여 사는 그 밖에다가 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에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멀리 있던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둬야죠. 아니, 멀리 있던 걸 가까이 가서 가운데 둬야 맞지, 가운데 있는 걸 왜 밖에다 둬? 솔직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 늘 그 이스라엘 가운데 늘 정 가운데 있었던 그 회막을 진 밖으로 옮겨버렸어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러죠.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한 암흑기라고 불러요.
정말 교회가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세 시대에 교회는 철저하게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타락하고 그 전체 사회가 비참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교회, 그 중세 시대의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중세 시대에 그 교회가 타락을 했다고 하면 그 중세 시대 교회가 타락한 제일 첫 시작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제를 얘기하냐? 바로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그때예요. 로마의 국교로 정한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했다고 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을 받던 그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하여 공인화되고 약 30년이 지난 이후 그 디오도시우스의 1세에 의하여 그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요. 나라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선언을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로마의 종교다, 국교다. 그리고 그 로마 종교에 있었던 모든 이교도의 종교 활동을 다 금지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 어떤 보면 그런 거 신전들 있잖아요. 신전들 다 부십니다. 다 부시고 이교도들의 활동들을 다 멈추게 하고 오직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때가 교회가 타락하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었어요. 왜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거였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힘이 있죠. 생명을 걸고 예수 믿었다고요. 근데 로마의 국교가 됐어, 기독교가.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교도는 다 없어지고요, 말살됐죠. 오직 모든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성공하려는 자, 돈을 더 벌려는 자,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왕이 교회를 오니까. 마치 군대에서 사단장이 교회 가면 다 군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교회를 가니까 다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자기의 생명을 걸더라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였다면, 초대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는 성공의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이권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권력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교회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권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성공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절대 반대예요. 정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 망해요. 교회 망해요. 오히려 박해를 받고 힘든 그 순간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건요, 다 기득권이 더 많이 누릴 때예요. 힘을 가질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이 있었어. 그러면 누가 정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인지, 정말 누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됐어. 왜? 지나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사람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 만나는 거 어디서 만날까요? 장막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장막을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해서 아니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 그 장막에 있다 보니까 많이 모이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집결하고 많이 예배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배를 위하여 온 자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빼버렸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편리성으로 가운데 두면 좋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불편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제가 한참 어릴 때 저 꿈이 있었어요. 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지금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근데 그때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4대째잖아요. 믿음의 4대째잖아요. 우리 성경 5대째고 4대째니까 저는 항상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칭찬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뭐 크리스마스 발표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중고등부 회장이 되면 엄마가 막 우리 교회 밥 뭐 떡 같은 거 빵 먹을 거 쫙 돌리고 회장 됐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할수록 부모님한테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맞으면서도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 아니, 나도 정말 박해 받으면서 교회를 정말 저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님 교회 다니면 용돈 더 줘. 내가 사역한다,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아버지 박수 쳐줘.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릴 때 그런 꿈이 있었어요. 좀 하나님, 저도 예수님 믿을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군대 가서 실컷 받았죠.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한 건요, 별도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가운데 바른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 억지로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부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건지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된 거죠. 한국 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민교회가 특히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이민교회 안에 정말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을 보면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민 와서 모일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이유가 하나님을 앙모하거나 앙망하거나 예배함이 위함이 아니라 김치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한국 음식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라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을 위하여 그 진을 진 밖으로, 그 회막을 장막을 진 밖으로 옮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도 않아야 될 수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수고와 그 헌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은 좀 편하면 타락해요. 편하면 넘어집니다. 불편하고 힘들 때 어찌 보면 그 속에 바른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가르치기 원했던 거예요. 편하게 예수님 믿으러 가십니까? 혹시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수고한다.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수고하는 수고가 뭐가 있으세요? 그 수고만큼이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손해보지 않고 아무런 수고 없이 예수님만 믿을래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보면요, 이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 좀 삐졌어. 여러분들 하나님 삐지실까요? 안 삐지실까요? 삐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삐지면 하나님도 삐지세요. 오늘 딱 하나님 삐지신 모습 중에 한 가지예요. 너희만 가, 나 안 갈래. 약간 보면 속이 좁아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심일까? 진짜 안 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너 안 갈 거야 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후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모세가 자기 생명책에 자기를 뺀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시죠. 하나님의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같이 안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잘못하면, 너 잘못 계속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 안 한다. 진짜 엄마 아빠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농담 제가 어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자꾸 받아쓰기를 이제 하는데 점수 너무 틀리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왜 다 똑같은 걸 계속 틀리냐? 너 내일 가서 시험 치고 만약 50점 밑으로 안 받으면 50점 위로 안 받으면 집에 엄마 안 할 거야. 그렇게 막 겁을 주셨어요. 겁을 줬어요. 공부해. 말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서 시험을 치고 들어왔는데 엄마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세요? 다녀왔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너 엄마 안 할래. 그 말은 아줌마라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 말 아니잖아요. 그 말 아니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 안 갈래. 여러분, 진짜 안 간단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어.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절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모세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희망 같은 걸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있구나. 친구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여러분 그 말 뭐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속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 같이 안 가. 아니요, 하나님 같이 하셔야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해주는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목숨과 생명을 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머무르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 교회 안에서 살란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 있는 장신구를 다 내려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꾸밈없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쉽게 나아가야 됩니다. 장막을 집 밖으로 옮긴다는 것, 즉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세요. 그래야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더 수고하게 하여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속 무슨 뭔가를 해라 그 뜻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그 땅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적과 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가나안 땅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